영 단번의 제물, 영 단번의 제물. 그 예수님은 제사를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드리셨는데 그 한 번 드리신 제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은 예배를 드릴 필요 없는 정말로 영 단번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뭐라고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성경은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렵게 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다든가. 그런데 조금 이제 원전에 가깝게 번역한 것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기도 복수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들에 있는 이거 분명히 뭐라고요?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면 하늘에 있는 것이면은 몇째 하늘이지요? 셋째 하늘이고요. 하늘 들이면은 뭐지요? 하늘 들이면은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들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9장 23절인데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들, 우리 성경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앉으셨으니 이것이 아오리스트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앉으셨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하늘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언제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셋째 하늘에 계셨어요. 셋째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100% 인간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죽었죠. 육신과 함께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옥에 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죠. 왜 제가 신령한 몸으로라고 하는지 아시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에요. 소생.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둘째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잠깐 어떻게 해요? 임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식사하시다가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서 어디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어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요. 성경을 잘 이렇게 상상력을 펴서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셨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둘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계셨다가 또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문 잡고 막 꾹 있을 때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와 가지고 나다 하고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쓱 없어지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성경은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제자는 떠나가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막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야 도마 너 어디 갔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 보고 발에 엉클에 참자국이고 너 노보지 않고서 나 믿지 않아. 그리고서 일주일 후에 또 예수님께서 쫙 나타내. 어디 있다 오셨다고요? 둘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 신령한 놈이니까 신령한 보니까 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500의 형제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장면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중에서부터 그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그때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해요? 둘째 하늘에 40일 동안 계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 1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거기 누구 집에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 집에 있었다가 제자들한테 나타났지? 어디 있다 나타났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유스럽게, 그렇죠? 그 영적인 공간하고 또 우리 육적인 공간하고를 자유스럽게 넘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표현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였어? 엠마오 제자한테 싹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럼 어디가 마가 다락방에 있었나? 아니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싹 그 얘기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한다는 얘기. 히브리서 8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들 우라노이스 복수해요.
참 이런 것이 잘 안 믿어지실. 우라노이스 복순지 단순지. 히브리서 8장 1절. 여기 하늘 나오지. 하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하늘 보면은 여기 뭐로 나오죠? 요것은 이렇게 하면 체크가 다 명사인데 역격이고 남성이고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더 정확한 문법으로 얘기하면은 복수면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쌍수예요. 딱 2개인 거. 장갑 쌍수, 안경 쌍수, 양말 쌍수, 가위 쌍수. 2개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하늘도 어떻게 해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뭘로요? 짝으로 되어 있다고요. 짝으로. 그런데 하나만 보이죠. 첫째 하늘만 보이고 둘째 하늘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요 말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시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어라. 그것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완성된 것이 뭐가 되나?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식양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요즘에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이 장막이 뭐예요? 성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다고요? 성전을 보였다고요? 하늘들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요. 어디에 있다고요?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어라, 이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늘들에 있는 그 모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대로 만든 이 성전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결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뭐를 하게 했죠? 기름을 바르게 했고, 뭐를 하게 했죠? 피를 뿌리게 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이해되십니까? 하늘들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인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 이건 무슨 뭐지요?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은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성전, 이 성소, 이게 여기도 복수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곳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지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들로 표현합니다. 그 성소들. 성소가 2개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수를 나타낼 때에는 지성소면은 지성소,
그냥 성소면은 성소.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들로 붙일 수도 있고 성소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요 들자를 번역하고 그냥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성소뿐만 아니라 어디도 안 들어갔다? 지성소도 안 들어갔다. 그래서 원전에는 그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왜요?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헤롯 성전은 성수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갔었으나, 성전을 어디에 갔다는 얘기예요? 성전 뜰에 갔었으나, 성전 뜰도 종류가 있지요. 맨 바깥에 있는 뜰은 뭐예요? 이방인의 뜰. 조금 안쪽으로 가면 무슨 뜰이에요?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장의 뜰. 이 제사장의 뜰까지는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특별하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때 들어가는 거죠. 관광 못 안 되죠. 그런데 성소는 일반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이 헤롯 성전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이 말씀 이해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해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헤롯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하늘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사람들은 제사장인지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이 관리하는 헤롯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들에 계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셋째 하늘에 보좌가 계신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들에도 계시고 여기 계시 안 계셔? 여기도 계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으로서 영단번의 제사를 헤롯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 드렸다고요? 하늘 성전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된 것이죠. 자, 25절.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습니다. 자주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몇 번 죽어야 돼. 몇 번 죽어야 돼. 그래서 6절에 그러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 한 번,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시대, 우리 성경에는 세상 이렇게 돼 있죠. 시대 끝에, 세상 끝에 나타났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대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어떤 시대? 야, 참 요거 보면은 여러분 구약이 누구 때까지라고요? 침대 요한 때까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요거 조금 더 요 말씀을 얘기해 보면은 진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스러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이 세대 끝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번제단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의 끝이 되는 것이고, 그 후부터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피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 안식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루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의 삶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알면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배워서. 저도 잘못 가르쳤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잘못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무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어요? 몇 년 전에? 심판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안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안 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원어에 가서 보니까 그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데.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심판은 봐도.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서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더 정확한 표현이 얘기하면 뭐예요? 심사예요, 심사. 우리가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미국 공항에서 뭐를 받아요?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입국 심사. 이 사람이 비자를 줬어도, 이스타 비자를 우리가 받았어도 이 사람이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테러를 하고 그러는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고 심사를 하잖아. 왜 왔어요? 당신 진짜 여행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돌아갈 비행기표 있어요? 묻잖아. 어디서 묵을래요?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되죠. 호텔에서 묵을 거예요? 호텔 예약한 거 있어요? 아니고 아들네 집에 있을 거예요? 아들네 집에서 뭐 하려고요? 손주 보려고요? 손주 보면은 용돈 받아요? 예. 그러면은 입국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지. 너는 우리나라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 일하러 오면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지. 너는 이렇게 심사를 한다고요. 심사.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심판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목사님 맨날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도 저도 이 몸을 이 몸으로 알았어요. 이 몸으로. 이 몸이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협조를 했느냐, 그것을 좋아했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그게 이게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악.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이 뭐라고요?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결혼하게 되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선. 악은 뭐예요? 독처하는 거, 아담이 혼자 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처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셨어요. 제사장들은 단번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년 7월 10일 되면은 속죄일에 계속해서, 그러면 올해 드리고 내년에 또 드려야 된다는, 올해 드린 것은 유효기간이 뭐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 왜요? 이것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나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피도 어때요? 죄가 있잖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단번에, 그것도 앞에 무슨 자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고, 2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할 때에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 받았어 할 때 죽어 천국 안 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영의 구원이고, 이때는 혼의 구원, 하나님과 같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당신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맛없는 것만 먹어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집사람의 교양과 아니면은 그 지식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쏘가서 말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을 한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할 때는 항상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 점심에 먹읍시다. 이런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대언자로서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다고 해서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계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해본다. 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가 적어도 몇 명이 안 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으로서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였는데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무슨 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락회 모임 같이 그것이 교제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교제는 뭐지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진짜 교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럴 때 식사가 필요하면은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때에 차 한 잔이 필요하면은 차 한 잔을 할 수가 있고 다과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교제는 제해놓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해놓고
그래도 우리 뭐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식설객설하면 분위기도 좋고 뭐 그런 것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걸 좋아하실까? 그래서 세 가지로 따져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꼼짝없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양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선택을 할 수 있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단번에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 있어요. 이게 바라는,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는데 요 단어가 요런 단어예요. 아페, 크페, 코마이, 아테, 왜 그런 단어 자꾸 왜 씁니까? 그냥 하지. 여러분 진짜 이것이 학수고대, 학자가 이게 무슨 학자? 두루미 학자. 두루미 목이 어떻게 생겼어요? 목이 막 쭉 빠져 있어요. 막 목이 길잖아. 왜 길어요? 소방을 해서 막 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오나오나 하다 보니까 목이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라고 하잖아요. 이 앞에 이것은 뭐뭐로부터 떼어놓다, 뭐뭐로부터 작별하다. 머리하고 몸하고 어떻게 됐어요? 막 계속 바라다 보니까 목이 길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 에크테코마이, 이 앞에 있는 어아이가 여기도 붙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요 단어는 이제 앞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이렇게 돼서 합쳐지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에크테코마이 할 때 무엇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요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단어로 한다면 뭐라고요? 학수고대. 학의 목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이 그냥 늘어날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죠? 저부터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준비 좀 안 됐는데요. 내년에 오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래요. 제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뭐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 이 학수고대하고는 전혀 틀리지.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도 않고, 그렇지. 교회에서 주님 재림 얘기하면 이단 된다니까. 옛날에 그 뭐죠? 97. 담의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 그렇게 돼. 그것도 결국은 뭐죠? 사탄의 역사인데 그런 걸 통해서 흰 옷 입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진짜 걔들 어떻게 하지? 하얀 옷 입고 여러분 그 흰 옷입니까? 참,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 낮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 얘기도 못 하는데 그런데 저는 용기를 내서 하잖아요. 하면서도 제 솔직한 양심에는 뭐죠? 지금은 아닌데요. 조금 더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은 내가 준비가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진짜 이게 참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9장의 끝은 뭐예요? 우리가 기름 준비해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더 구체적으로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더라. 그냥 무조건 쉽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만화책 가지고서 여러분 박사학위 못 따요. 그렇잖아요. 과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화책으로 써서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 중학교까지는 그냥 만화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물리를 할 때에 물리 만화책으로 하면 될까요? 그때는 그 정도 어려움은 감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화책을 띄고 그렇죠?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대학 가서는 어떻죠? 어렵더라도 원서를 가지고 사전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공부해야 그게 물리를 공부하는 거지. 어려우니까 뭘로 하자고? 만화책으로 합시다. 그럼 만화책으로 하면은 얼마를 하겠어.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만화책 몇 카트를 그래, 한 100카트를 그려야 될 거야. 그런 것 가지고서는 하기를 못하는 거야. 쉬운 게 대가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 떡 먹고서 배부른 사람들이 그 이튿날 바로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야 너희들 어제 나한테 떡 얻어 먹더니 응? 오늘도 왔구나. 네가 진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나한테 왔냐. 그러면서 무슨 말 하잖아요. 응? 너희들 내 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분명히 하고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 못 믿겠네 하고 갔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얘들아 가지마 내가 쉽게 얘기할게 가지마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쉬워요? 야 어제 너희들한테 5병이여 기적 일으켜줬지 오늘은 7병이여 해줄게 이렇게 해야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병이어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것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몸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해? 더 있을까요? 예수님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쁘게